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7절에 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미 2018년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때 말씀을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위를 결과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교회에 나오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성경책을 안고 있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미신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미신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교회의 자매님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뭐였냐면, 네가 교회 가서 이 몇만 원을 헌금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집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 자매님이, 내가 방금 기도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만큼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님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사님이 방금 신방을 오기 전에 어디 거래처에 가서 수금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수금한 금액이 딱 그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금액이 딱 맞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줬고 진짜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사단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럼 그렇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궁핍하고 또 곤고한 형편에서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흔들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미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는 않죠.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바가 바뀌는 것이고 또 소망하는 바가 바뀌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 안에 교회 출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있지요. 그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은 쏙 빠져 있고 어떤 행위 또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나에게 특별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미신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 전서 4장에서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건해야 되겠죠. 이 경건에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신적으로 내가 교회 나왔는데 왜 이래? 내가 왜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왜 차 사고가 났을까? 이것은 신앙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틀림없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건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경건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말씀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신화들이지 않습니까? 뭐 부동산 신화, 또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다, 또 어떤 학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그런 세상에 많은 신화들이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참된 경건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기축구회를 가보면 조기축구를 하신 분들이 경력이 적어도 30년씩 됩니다. 근데 그들이 30년을 했는데 30년 했으면 국가대표 이상 수준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실력은 점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체력과 함께.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연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즐긴 것이죠.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할 줄 아는 것,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조기축구에 30년 아니 100년을 해봐야 실력이 그대로입니다. 그죠? 제가 아마 우리 남찬 신학생 기저귀 차고 있을 때부터 기타를 쳤을 겁니다. 근데 제가 남찬 신학생보다 기타를 잘 치느냐?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연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연습을 한다면 1년, 2년, 3년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신앙생활도 연습입니다.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목을 차근차근 나눠야지요. 이것 나누어서 안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내가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구도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입시 피아노 컨설턴트예요. 입시 피아노 레슨도 하면서 콘서트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연주회장 같은 곳을 꾸며가지고 거기서 진짜 실전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곳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제법 크게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또 신앙생활도 한 바도 있고, 이제 우리 성도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저랑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제가 전했는데요, 그분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일어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은데 집에서 열심히 피아노 치면 실력이 느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았습니다. 집에서 피아노 연습하면 실력이 늡니까?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경건의 훈련도 사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연습을 네가 잘 시켜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 연습, 훈련에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고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질 때는 동기부여도 필요하죠. 때로는 책망, 또 질책도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혼자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혼자 훈련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 양궁 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감독이나 코치보다 더 활을 잘 쏘겠지요. 근데 코치와 감독은 왜 있어야 됩니까? 훈련에는 그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가 않잖아요. 항상 100도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이렇게 식어질 때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그러죠? 그리고 때로는 채찍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세우시고 디모데도 세우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세움받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역으로 본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여기서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한다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이해시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명령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은 탈권위의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감동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이렇게 미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 명령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이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명령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일꾼들은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냐,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냐,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을 못했죠. 자, 이사야서 56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파수꾼으로서 또 이 목자로서 마땅히 명할 것을 명하지 않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자들을 벙어리 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개들이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죽는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 뜯어먹습니다. 근데 개들이 잘하는 게 딱 하나가 있잖아요. 제일 부정한 짐승인데 그 개도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짖는 거죠. 근데 그 개가 짖지도 못하면 이 개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한데 쓸모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이렇게 입을 닫고 쉬고 있으니 저 밖에 있는 이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해하라. 이런 조롱 섞인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이것이 가정이든지 신도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벙어리 개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책망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많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저도 성도이고 나도 성도이고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직접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분식집을 합니다. 이렇게 살기가 힘든가 봐요. 그런데 새도 많이 나갑니다. 이분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 돈을 메꾸려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냥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은회가 되었는데 문 닫고 영은회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니까 부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영은의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오라고 할 때는 말을 하려면 믿음 없이는 그런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이 절대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권면을 받을 때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다 알고 또 보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일꾼들에게 축복이 있는데요.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자, 여기 보면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걸까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들이 양육받는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말하는 네가 일꾼이 양육받는다는 것일까요? 자, 6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누가 양육받는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만약에 이런 말씀으로 네가 형제를 깨우치면 일꾼이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일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쓸만한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깊은 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양육을 받는 거지만, 그런 일꾼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일꾼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꾼들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예배 중에 천사가 와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지 다 이제 기록을 하고 본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것은 천사가 와가지고 유나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필기는 잘하고 있나, 낙서는 안 하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본다고 했습니까? 예. 설교자를 본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믿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육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이제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일꾼으로서 권면하고 또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고 지혜롭게 세워갈 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디모데를 보면 이런 문제를 가장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예, 됐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이 명하고 가르치고, 이것은 좀 권위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콕 찍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 또 디모데가 비교적 젊은 사람인 것으로 볼 때에 어쩌면 디모데가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가 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 이런 점에서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예. 예. 제가 그 신학을 졸업하고 전주교회에서 제가 전도자
인연을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겪은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갔을 때 제 또래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죠. 전주교회는 크니까 그 교회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예,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고 왔다고 이제 응원해 주겠다고 또 우리가 열심히 돕자 이런 취지로 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 뭐, 야, 자, 뭐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어떻게 내가 권면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거기서 존댓말을 썼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뒤로 밥 먹자고 안 하더라고요. 그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나이 문제가 사실 뛰어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로 나오면 우리 남찬 신학생은 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공감하게 될 텐데요. 예. 나이가 똑같아도 힘들어요. 그럼 나이가 많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제가 학생 시절에 저를 가르쳐 줬던 그런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제 어중간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제 연소하다 그것도 조금 이제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중간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대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참여수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대할 때 나이를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닌가?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집사님이든 또 교회 임원이든 또 목회자든 믿음으로 대해 주신다고 제가 지금까지 느끼고 또 그렇게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이 그 나이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할 것을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다. 그리고 또 그 일꾼과 함께 하신다. 내가 그 일꾼일 수 있고 또 내가 일꾼을 볼 때 그렇게 내가 믿고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만 택하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일이라는 것, 성업, 직분 이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사도행전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유다가 죽고 그 한 자리를 보충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이 이야기입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원문을 직역하면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이 말은
마띠아가 어떤 능력을 갖추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마띠아를 추대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떨어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신약 안에서 이 제비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 기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면 성도의 기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제비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구원에 있어서 그런 은혜가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제비입니다. 성도의 제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비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제비 뽑기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떨어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 제비의 두 번째 뜻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제비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맛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여기 보면 원문으로 보면 제비가 있습니다. 클레로스, 제비가 있는데요. 뭐라고 번역되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이것은 눈치로 맞추는 거지. 맛기운 자들입니다. 맛기운 자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제비들에게, 날아가는 그 제비 새 말고요, 제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제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 그것이 곧 제비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뒤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제비입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떨어뜨려서 나에게 떨어져서 나에게 맡겨진 제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일꾼됨, 직분을 맡는 것, 이 일이라는 것도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위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맡으신 일이 있으실 텐데 그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주지도 않고 별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러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골리앗이 아닙니다. 키 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큽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이것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서를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리 멋진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일 뿐입니다. 길을 닦은 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본선에서 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과 본선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떨어뜨리신 일이고, 이것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 영혼 구하는 하는 일에 기여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설교를 한번 맡았든지, 교회 학교에서 직분을 맡았든지, 임원이든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뭐 우리 교회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아이고 저 사람 뭐 별로 사람 됨됨이도 뭐 능력도 없는데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또 임원의 임기가 올해까지죠. 또 임원이 새로 뽑히게 될 것이고, 또 목회자의 임기도 올해까지이고, 또 1년이 마치면서 교사들도 여러 가지 일을 새로 맡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계시록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하나님과 싸우려면 힘들 텐데요.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니골라 당, 나이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키, 니케, 라오스 합성어인데요. 니케라는 단어는 승리이죠. 승리. 라오스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백성,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위에 군림하는 자들, 능력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다 하는 자들,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쳤다면 니골라 당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일꾼들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목이 뻣뻣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아름다울까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를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가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듣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것이 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지 스스로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저 아동부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암송학교 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틀렸대요. 선생님들이 제일 버벅거리고 예? 아이들은 열심히 집에서 부모님들이 시켜가지고 술술술술술술술 나오는데 선생님들도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버벅띄엄 버벅띄엄 예, 아이들이 그걸 다 기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까? 12절을 보면 5가지를 말합니다. 말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앞과 뒤가 다르지는 않는가? 또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정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가?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연습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이 된다면 더욱더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시대가 탈권위의 시대라서 어떤 사람도 요즘 사람들은 이 명령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보면 거의 구걸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좀 변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권위가 없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맡기온 자들에게 맡은 그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 또 그 가운데서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모든 일꾼이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